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오후에는 겸손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도 저희들이 잘 전하고 잘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께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남 못지않게 착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법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생명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천국에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말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무리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자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과 둘째로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율법을 자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17절로 19절에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로 율법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하반절에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심판주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계시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아는 대로 그들은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에 좋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알았고 좋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실천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했지 그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유대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경멸했는지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맹인이라든지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인도하는 자요,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항상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 가르침대로 자기 스스로 먼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21절 하반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였습니다. 말로는 제8계명을 가르쳤지만 그들 자신은 이 8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장사꾼들이 저울추를 속이고 대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속임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하였습니다. 말로는 7계명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이 7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여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법을 다 지켰고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가 바로 간음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지극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를 이제 신의 아들로 칭하는 그런 이 그림과 글이 적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화폐가 우상 숭배적인 화폐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폐를 만지기조차 꺼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그 다른 돈으로 내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 자체의 화폐로. 그러나 겉으로는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겼지만 뒤에서는 자기들에게 돈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방 신전에 몰래 들어가서 신전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훔쳐서 이방인들에게 내다 팝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생겨서 좋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고서도 율법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먼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율법을 자랑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훔쳐서 팔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방인들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라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단수형 2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뭉쳐 있는데 너희 그러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저 사람이 그렇지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가락으로 지목하듯이 내가 할 때는 우리 가슴이 뜨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나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빈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심정, 겸손했던 그 마음, 낮아졌던 그 심정,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첫사랑, 첫은혜, 정말 은혜 받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펑펑 울면서 참으로 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 겸손하게 낮아져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시간들이 각자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돌아보고 그때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서지도 못하면서 선 줄로 생각하며 내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바빴던 우리는 아니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낮아진 심정,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